오늘도 기찬 금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리 절대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리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 세상에도 없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이 귀한 시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에클레시아 찬양단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영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단원들이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만 하고 마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동안 혹시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양하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머릿속에 있는 많은 고민들, 찬양하면서까지 그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찬양할 때만큼은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양에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에클레시아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에클레시아 찬양단 어김없이 귀한 자리를 섬겨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드립니다. 기찬 금요 저녁 예배 계속해서 황명한 목사님의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는 책을 통해 말씀의 은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싸우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요, 또한 나라 간의 그런 내부 분쟁도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간의 그런 사소한 다툼까지 많은 그러한 다툼의 싸움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싸움은 비단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다툼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싸움에서 참다운 승리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승리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적을 증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오는요, 가장 비효율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오까지 한다는 것,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오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진실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경이나 비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진실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속임수를 쓰게 되면 나도 같은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고 싶어지게 되어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진실을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결국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적들이 화평을 원하게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원수와 화목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입니다.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외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적들과 화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갈등과 싸움이 있을 때마다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총 가운데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의 말씀은요, 이삭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26장은 이삭의 신앙과 그리고 인격, 기질, 생활 방식 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축복의 계승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맡기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 26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00배 소출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만큼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랄 지역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우물을 메운다는 것,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을 떠나라는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빨리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너와 전쟁을 하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마침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라. 이보다 황당한 말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우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깊이 파야 합니다. 아주 깊이 파야 그 물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만큼 깊은 땅을 파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공사로 잘 마무리를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재력과 그리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먹는 사람들이 우물 판 사람들을 기억해 주기 때문에 명예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물을 빼앗기게 되면요,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아말렉은 막무가내로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의 노력과 재산을 갈취하고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러한 재산, 내가 수고해서 일구어 놓은 것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그곳을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따지고 맞서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아무리 따져봐야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실로 그들을 더 세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은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하지만 이삭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그런데 이번에도 또 말썽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들 또한 지금 생떼를 부리며 억지를 부리며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이삭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아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신나는요, 대적 증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블레셋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이름이 더욱더 원색적으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또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습니다. 르호봇은요, 넓다,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의 모습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그 힘든 일, 우물을 파는 일을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우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고 빼앗으면 또 주고 또 떠나고 우물을 팠습니다. 오죽하면 이삭의 별명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 왜 그랬습니까? 왜 우물을 파놓고 한 번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 분명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니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매 순간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며 우물을 팠습니다. 광야에서 물의 근원을 찾는 일은요,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힘든 광야에서 물의 근원을 찾는 그 어려운 일을 이삭은 매번 이루어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그 수많은 식소들을 데리고 움직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고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물을 파고 기도하고 떠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큰 물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바로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이 터진 후에 이삭은 감격하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6장 24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로하십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물을 팠던 것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써야 합니다. 싸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분노하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며 우물을 파는 일에 그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힘을,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이삭과 같이 우물을 파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바로 영적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에 오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밀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가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의 악한 모습 또한 사용하셔서 이삭이 일평생 살아야 할 이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에게서 빼앗으려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화협정을 맺고자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비멜렉 가운데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잘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갔던 이삭에게 가장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내어지고 떠나는 일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과 같이 보여졌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삭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삶은 결국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물의 근원을 찾아 끊임없이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이런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삶이 매우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영적 부흥의 비결은요, 이를 악물고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또 파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진정한 부흥의 비결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억울하고 황당한 순간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물을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이 마실 수 있는 샘물을 주옵소서. 주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목말라 죽습니다. 오 하나님, 생수를 주옵소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결국
생수의 마중물이 되어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다툼과 전쟁의 소식,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물을 파야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며 땅을 파고 돌을 빼내고 우물을 파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서는 절대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생수의 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생수가 터져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수의 물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샘물이 터져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몸부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모두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